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CBC의 트라우마 시리즈 영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트라우마라는 주제를 놓고 굉장히 많은 세속적인 이론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걸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정신건강 분야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대 트라우마 이론들은 어떨까요? 이게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아주 유용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혹시 성경이 경고하는 바로 그 세상 철학은 아닐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핵심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신실한 상담가들조차도요, 여러 전문 용어나 과학 이론들 앞에서 좀 위축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으로는 오늘날의 이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인상을 받기 때문이죠. 심지어 트라우마가 성경 시대에는 아예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악과 고통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기록된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깊은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세속 이론들이 퍼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통념, 그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트라우마가 뇌의 영구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편도체나 해마 같은 뇌의 특정 영역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거죠. 아마 트라우마 이론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개념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과학적인 증거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뇌 영상 연구조차 트라우마와 뇌 구조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지 못해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추적한 연구에서는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별다른 구조적 변화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뇌 손상이 진짜 원인이라면 어떻게 진단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불과 석 달 만에 상태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빠른 회복 속도는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주장에 근거를 아주 약하게 만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세속 이론의 생물학적 결정론과 성경적 인간관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뇌의 포로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도덕적인 존재라고 가르치죠. 이건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두 번째 통념은 첫 번째 통념 바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편도체 납치라는 개념인데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반응이 자동적이고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으며 도덕적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죠. 마치 뇌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의지를 납치해서 마음대로 반응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통념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에게서 나옵니다. 조셉 루드 박사 자신도 무의식적인 공포 반응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연구가 정반대의 주량을 위해서 잘못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루드 박사의 말처럼 과학은 공포가 순수한 생물학적인 반사작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음의 활동을 강조하는 성경적인 이해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뇌의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통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후속 유전학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세대를 거쳐 유전된다는 개념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조상의 고통이 내 유전자에 흔적을 남겨서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에요. 이건 굉장히 결정론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이론 역시 과학적인 근거가 아주 빈약합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유전된 트라우마라는 결정론에 대해서 복음은 정말 강력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가족의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속 이론들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죠.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 그리고 진정한 소망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고통에 대한 성경적인 틀이 얼마나 충분하고 또 얼마나 더 우월한지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줍니다. 시편 46편이나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그 길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고통을 외면하는 대신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선한 목적을 신뢰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담의 목표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더 나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더 위대한 관점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위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성화라는 더 큰 렌즈를 통해 비춰진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선 훨씬 더 위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진짜 희망입니다.